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명애 목사님도 오셔서 감사하고, 예, 또 이렇게 자녀들 여러분하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기초 강의 잠깐만 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여러분들 이제 이 마귀, 교회 가면 마귀 사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예. 마귀 사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한번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장이 성경에 세 천사장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다닌 사람 세례명이 뭐냐면 미카엘, 미카엘라 이렇게 쓰는데, 미카엘은 남자들한테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여자들한테는 미카엘라 여성 이름을 주는, 똑같은 게. 그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뭐예요?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천사 3분의 1이 미카엘에게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네요. 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이 마리아나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나타났던 그 천사인데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예. 그러니까 이 미카엘은 전쟁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싸우는 전쟁의 천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천사장 하나가 뭐예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다 3분의 1씩, 그렇게 만약에 천사가 3,000마리면 3,000명의 천사가 있다면 1,000명씩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밑에는 많은 천사들이 3분의 1씩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루시엘은 뭐 하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천사예요. 영광, 찬양. 따라합시다.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 근데 이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도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원위치 회복이 되지만 천사는 타락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보고 하는 얘기가, 너가 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교만한데 꼭 네가 하는 짓거리가 누가? 옛날에 타락한 천사장 이 루시퍼가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 편에 있던 천사장인데
하나님께 뭐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가 돼서 천사 3분의 1이 어디에다가 영계에 있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갇혀져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어디 감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뭐예요? 둘째 하늘.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그래요. 어두운 곳이라고. 우리가 환상이 다 열려서 영계를 보면 우주가 보이는데 캄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 지구나 요 행성 이쪽 쪽이만 밝지 전체 우주를 볼 때는 뭐예요? 음부, 어둡다 이 말이에요. 둘째 하늘 음부. 여기다가 뭐예요? 딱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심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교망을 하니까 네가 타락한 모습이 누구하고? 루시엘하고 닮았어. 그 얘기예요.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이름인데 그 별명이죠. 너 이름은 너는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에 뜨는 별 아닙니까? 너 계명성 같은데 왜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 아버지 엄마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 가지고 타락한 게 꼭 누구랑? 루시엘의 타락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뭐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어요. 어디다가? 둘째 하늘에 가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 열국을 엎어져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근데 얘가 지금 이 뭇별이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 높은 자리에 가야겠다는. 그럼 여기 14절 시작.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누구와? 난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이죠. 이 루시엘이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을 뭐 보고 이 루시퍼하고 천사 몇 분의 1? 3분의 1이 데리고 하나님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의 천사가 있다면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있고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기도하다 보면 걔들 가끔 환상 보고 그래요.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죠. 새카만 천사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사는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것과 어두운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났다. 아멘. 그래서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한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이게 말이에요. 둘째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라고 이걸 뭐 우리는 둘째 하늘 음부 또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 가다 놨다는 거예요. 우주가 크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라는 공간 안에 뭐예요? 마귀를 가두어 놨다 이 말이에요. 또 그하고 같은 이야기가 뭐 직접 찾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여기는 누구를 교만할 때인가 하면은 두로 왕이 아주 교만했단 말이에요. 두로 왕이 엄청 교만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교만한 게 누구랑 마귀가 타락한 거고 똑같아.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28장 10절 보면 얘가 타락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여기 나온다고요. 아멘. 아, 너 저 두로 왕아, 넌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얼마나 교만한 건 뭐야?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는 게 교만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요? 이거 뭐 요새 뭐 허경영? 허경영이라는 그 점쟁이에요, 그 사람. 영안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교, 불교, 기독교 다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보다 높대. 그래서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가봤더니 이러네. 허경영 영성 센터. 그래가지고 간판 달아놨더라고요. 야, 이 사람 좀 큰일 났구나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고 딴짓해서 자기 감옥 가고 해서 고보당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허경영이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냐? 그건 거짓말이지. 인간인데. 어쨌든 두로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너의 타락이 누구랑? 루시퍼하고 같아. 마귀가 사탄이 타락할 때 고요하고 똑같아. 아멘. 그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적이 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람도 우리한테 적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악령이 있다는 거죠. 그 악령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유다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런 걸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잘 보세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을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갔다. 이거 흑암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음부 혹은 흑암이라고 돼요. 우주, 둘째 하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 뭐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나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어디에? 영원한 결갑으로 어디?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가득하구나. 득실득실하구나. 그렇게 이거예요. 또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 후서네. 베드로 후서 2장 24절. 잘못 적어 왔네. 일단 여기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목사님 한번 찾아봐요. 여기 어디 있는지. 거기 무슨 은을 찾는 범죄한 천사람 찾아보세요.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내 쫓겼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쫓아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졸개 몇 분의 1 자기 밑에 있는 천사가 4분의 1인데 함께 내 쫓기니라. 예. 그게 쫓겨난 거예요. 2장 4절이요. 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예. 내 쫓기다. 내 쫓기니라. 어디로 내쫓겨? 여기로 내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서 여기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요걸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지옥이란 말이 번역이 잘못돼서 이게 음부예요. 예, 개역 성경 번역할 때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무슨 천사? 범죄한 천사. 예, 여기서는 지옥, 예, 어두운 구덩이. 이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요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 음부 이런 뜻이거든요. 요 똑같은 말이라. 그게 이런 거예요. 요 세 구절을 보면서 천사들이 천사장과 천사 3분의 1이 내쫓겨서 셋째 하늘에서 몇째 하늘로? 둘째 하늘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쫓겨난 천사가 그게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요. 아멘. 그것이 이 공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런 존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한두 개만 몇 개만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뭐예요? 이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 이 쫓겨난 것들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가 그러니까 그게 어디 그래요? 우리 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괴롭힌다. 따라합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 이것들이 들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따라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가끔 마귀를 뽑으면 그래요. 나 얘 교통사고로 죽일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들어왔냐? 나 얘 죽이러 들어왔다.
어떻게 죽이려고?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들어왔어. 마귀가 들어와서요. 아기도 못 갖게 하고요. 또 아기들을 뱃속에서 뇌를 공격해서 아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잘 창조해 놨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좀 부족한 아이들이 나오는 게 뭐야? 그래서 뭐야? 임신한 여자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야? 떠나게.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 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좀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요, 눈으로 마귀가 나와요. 이렇게 쳐다보면 막 떨어요. 갈게 나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나와. 나는 모르겠어요. 안수를 하든지 손을 잡든지 쳐다보든지 이렇게 손을 들고 잡으면 마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는 이 세상 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두 개 더 하고 가야겠네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우주 안에 하나님이 갖다 놨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고 이 마귀는 세상, 요 흑암, 음부, 우주, 요 둘째 하늘 안에서는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시험했던 마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상의 임금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임금이란 말이에요. 전체의 임금이시니까. 그러니까 가두어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음부라는 요 가두어는 요 공간에 거기서는 얘들이 왕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이름이 돼 있다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개 이름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얘네들 쫓을 때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그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21번.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32번. 마가복음에는 32번. 또 누가복음에는 30번. 요한복음에는 6번. 사도행전은 4번. 그 다음에 신약에 여러 군데 고린도전서 2번, 디모데전서 1번, 야고보서 2장, 계시록 3번. 그래서 나머지 19개인가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신약에 9번이 나온다고요. 사도행전에 4번 나오고. 그리고 전부 신약에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몇 번? 119번
한 번 나온다. 아멘. 예. 그리고 구약에는 몇 번 나오는데 2번 나와요. 구약에는 마귀 사탄 얘기를 하지 귀신 얘기를 안 해요. 아멘. 예, 구약에는 2번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잖아요. 귀신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시대명사나 귀신이라는 말을 안 해도 그것, 그 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60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귀신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귀신 소리만 하면 기분 나쁜 분들이 많거든. 악령이라 하면 좀 덜해. 귀신이라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하고 천사하고 똑같은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아멘. 그렇게 이 마귀의 종이라는 건 틀림없어. 같은 편이라는 건 틀림없는데 제가 어느 조직신학책에 보니까 한 7개 뭐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귀신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백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죽은 사람 몸 안에 있던 악령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어디서는 지금 현세 살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게 되면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타락한 천사라고. 근데 그 이론은 조직신학책에서 7개 정도 이거라 말했지만 조직신학에서 책에서 뭐라는 거면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 하든 죽은 사람이라 그러든 또는 타락한 천사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타락한 천사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이단으로 찍어버려요. 이건 연구해 볼 과제예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우리의 뭐다? 원수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사단의 부하이다. 사단과 같은 편이에요. 근데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 마귀들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라. 그 다음에 어떤 뱀의 독이나 독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수하면 뭐 된다? 병 낫는다. 예수님 뭐 하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라.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 귀신 쫓아. 아멘. 그 다음에 뭐해? 병 고쳐. 이게 진정한 뭐다? 제자라는 거예요. 뭐 찾지는 않겠어. 그냥 누가복음 9장 1절에 똑같은 얘기 나와요. 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나는 깜짝 놀란 거는요. 내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수십 통 읽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시골에 우리 학교 이름이 호서남 구민학교예요. 구민학교 이름이 석자의 호서남. 일본 시대 때 지어놓은 그런 초등학교인데. 저희들이 학교 가면 두 개 길이 있어요. 산길로 가는 길이 있고 큰 도로로 가고. 그러니까 산길로 가면 덜 위험하고 도로는 이게 뭐 2차선이니까 애들이 차에 많이 치여 죽어요. 아멘. 근데 그 뭐 공동묘지가 저 장마가 져가지고 계곡이 그냥 물이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관이 보여요. 관이. 그다음에 행여집이 보인다고. 그럼 우리는 늘 뭐예요? 귀신이 그냥 그런 데 있겠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 너희 몸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침입한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야.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으니까 이거네. 예.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몸 안에 공격.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니들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을 뭐야? 내 이름으로 쫓아 내라는 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런 영들이 첫째는 뭐냐? 병을 일으키고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 그잖아요. 알코올 중독, 술 중독하고 도박 중독 이거 다 그 뒤에는 뭐예요? 이런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요 기초를 놓고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학교에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100년 전에 신학이 들어왔을 때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아멘. 예. 근데 무당한테 가면 무당은 그래. 니네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래. 니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래. 뭐야 죽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당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뭐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 똑같잖아요. 존재하는 건 공간은.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이게 아주 신학적인 논제예요. 예, 타락한 천사 문제하고 그게 이 신길동의 어느 목사님이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혼백이다 얘기했다가 완전히 이당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은 뭐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그냥 어쨌든 그것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이거는 뭐 우리하고 원수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라사 지방의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네, 1절부터 10절, 20절. 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또 저는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신약 성경 읽으니까 다 귀신 얘기만 해. 엄청 많아요. 뭐야 111번 어디까지? 사도행전까지는 11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에는 사도행전까지 4번 나오고 또 9번 111번이 나오니까 근데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저 이단이라고 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경 읽으면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잘못된 교회 전통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3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때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큰 마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랑과 쇠사슬이 있다 그래요. 이거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지가 다 끊어. 그 속에 있는 영이 이 사람을 잡고 있었어.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요 오늘 우리 또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 다 또 사위까지 데려왔는데 오늘 마침 간 날 또 목사님 이런 설교에서도 우리 자식들 다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제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수시로 뭐야? 깨트림. 아멘.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지?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 가봅시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 첫째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에 돌을 갖고 자신 몸을 뭐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한번 그런 자매 한번 데리고 있어 봤는데 계속 이 손으로요 뭐 피부를 찢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다 안 되니까 손에 뭐를 장갑을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럼 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데카스를 막 한 10개 사다 놓고 계속 쳐바르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귀신을 뽑았어요. 귀신 뽑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뭐야? 그냥 확 박혀버린 거예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뭐 했다? 절하며. 그게 여러분 이 귀신들은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한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여.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맹세하고 나를 뭐예요? 괴롭히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 하면요. 귀신 들리면 이런 귀신에 살면서 인간이 비참해진다는 거야. 인간의 비참함을 생각해. 여러분 도박에 중독이라는 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거 다 뒤에는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까지 해줘야 돼요. 그게 인간들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양말 신으라면 양말 2컬레 신는데 한 30분 걸리는 아들.
오른쪽 기우는데 15분, 왼발 기우는데 15분. 참 이거 그렇게 저항하는 게 하는 영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 이러니. 그 사람이 게으른 것도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둔한 사람,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드는데 둔해. 그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뭐다? 비참해야 돼. 비참해진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귀신은 사람을 뭐예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괴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심.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심. 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파괴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지만 쫓아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8번 한번 보시죠. 8절. 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 몸 안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 몸 안에. 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빼내야 돼. 그러니까 9절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 여기 신기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예, 내 이름이 뭐냐 그러세요. 예. 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헬라어로요.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레기온. 레기온을 번역하면 군대예요. 레기온 번역하면 뭐라고요? 군대. 근데 레기온은 군단인데 군대이면서 군단인데 6,000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미친 인간 속에 귀신이 몇 마리까지? 6,000마리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고 돌로 자해하고 그리고 가정에 못 있고 어디에? 무덤에 있다. 할렐루야. 예. 11절 시작. 마침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가 그 동네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병행질이 뭐죠?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디에? 무적행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 몸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 무적행으로 간다. 아멘. 귀신들이 마지막 가는 거는 무적행.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무적행에서 나오잖아요. 귀신들. 따라합시다. 무적행.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 무적행에 보내지 마라. 여기서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으려면 그 동네 짐승 속에나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 떼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잘 들으세요. 사람 몸에 들어온 귀신은 어디다가?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다. 가축, 고양이, 개,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람 속에 있다가 어디로? 돼지 속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울 게 뭐야?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던 영이 어디로?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꼭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면 꼭 안수하고 개랑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개나 고양이나 자기 집에 소나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 그런 영이 기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멘.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에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2,000마리 돼지. 요 6,000마리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그럼 여러분 귀신을 6,000마리라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귀신이 몇 마리? 3마리씩 들어갔다 보면 되겠죠. 6,000 나누기 2,000이니까. 근데 2,000마리 돼지가 뭐 했더니 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를 부리는 영이 들어온다면 혈기내겠죠. 아멘. 그렇게 그 영의 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악령에 들리냐에 따라서 내가 정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맨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여자 선생님, 내가 학교에서 본 선생님인데, 노 선생, 나는 13시간을 자도 피곤하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회 선생인가 그래요. 근데 제 옆에 앞에 선생님인데 매일 자요. 학교 와서. 그럼 여자가 매일 자면 흉이잖아요. 밤에 뭘 하셔서 그렇게 주무시냐고.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 그 선생님은 매일 피곤하고 못 살겠대. 무슨 영이 들어온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13시간 자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허리 아파서 못 있어. 이래. 나는 13시간을 자도 피곤하대. 이런 영이 우리를 공경할 수 있다. 그게 미친 영이 들어오니까 물에 몰사했다는 거예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치유가 됐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정신이 온전하여.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5,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다?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다. 그게 우리 여기서 우리 아래도 그러냐. 인간, 그렇게 저는 그지. 이 이야기가요. 지금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한 마리도 없어 내 안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런 영들이 수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수시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가끔 세브란스
적십자병원인가? 예. 그래서 적십자병원을 내가 갔는데 적십자병원의 영안실 앞에 마루를 깔아놓은 데가 거기서 누워 자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잠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 노지한 목사를 데리고 어느 날 7일간 서울시장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도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식물인간이 돼가 누워 있는데 그 병원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도저히 이 병원에 못 있겠대. 왜 했더니 가설선 그 저승사자 그러지. 이게 이 간머리를 쓰는 죽음의 신들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좀 있으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영을 빼가지고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정말 좋지 않은 자리는 가서 우리가 누워 있고 오래 기거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영의 공격을 그렇게 목사한테 안수를 자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너무 다 미쳐 있어요. 너무나 다 정신질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된다. 이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내가 자꾸 방언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흘러나와. 예수님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군대 귀신 사람들이 있는 몸에 있는 걸 쫓아줘야 팔자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 내 몸에 있는 영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안 되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절부터 쭉 이제 뒷부분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뭐예요? 배척하고 있잖아요. 아멘.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귀신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배척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따라합시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사람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인간 속에 마귀가 6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쫓아줬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떠나시라고. 18,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네가 미친 게 낫다는 걸 가서 네 가족들에게 얘기해. 나 따라오지 말고. 할렐루야.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여기 데가볼리에 가서 동네 이름이 데가볼리 같아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제가 신약 성경을 한 30번 읽었어요. 그냥 쭉 몇 번 읽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귀신 쫓는 거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목사님들 귀신 쫓고 병 고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전국을 다 크게 흔드는 목사님들 그분도 이거 자꾸 반대하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누구 얘기 들을 거예요? 주님 얘기 들어야죠. 따라합시다. 주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적이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적이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거 하나만 보고 배우고 가고 이 적을 쫓아내고 살아야겠구나. 뭐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침을 뱉는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 침을 받아가면서 눈을 쳐다보고 이 마귀가 나가라고. 그걸 빼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집집마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서울에만 해도 5천 명인가 있다는데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밤새게 오락하고 식구들 없을 때 나와서 밥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안수해서 내쫓아 줘야 자유함을 얻는다.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또 하나 이야기 오늘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혈류증 앓는 얘기. 25절부터 34절. 그 이따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 쳐다볼 때 혹시 또 저는 하여튼 이렇게 쳐다보면 마귀가 나와요. 숨어 있는 게. 혹시 뭐 자꾸 이게 내 몸이 막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막 경련이 왠가 하면 내 몸에 있는 영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더라. 그러면 그 경련 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그냥 쫓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쫓는데 협조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맨날 가난하게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혼시키는 영이 있어. 뭐 하는 영이 있다고요? 이혼시키는. 둘이 왼수가 되게 만들어. 이렇게 남편과 부부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걸 뽑아주면 이혼을 안 해요. 이게 이런 영이 있다니까.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의 영도 있어요. 신받아야 된다는 사람. 우리나라 방송국에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 그런 분들 맞아요. 내가 과거에 교회 권사였다, 집사였다. 근데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군가 뽑아줘야 되는데 그 무당신을 뽑아주지 않으니까 몸 안 뽑아주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 아프게 하니까. 바울은 그걸 쫓아주잖아요. 아멘. 한번 그럼 25절 33 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죽어야 돼. 그게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렸대. 여러분 병도 감기도 일주일이면 나아야 되잖아요. 요새 독감 얼마나 심한지 한 달씩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이들은 죽잖아. 감기나 독감을 안수할 때도 나와요. 아멘.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혈류증,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궁에서 이 혹이 생겨서 아마 암이죠, 일종의.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로 피가 맨날 쏟아지는 여자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갔는데 돈이란 돈은 많이 줬는데 12년 동안 돈을 줬는데 재산 탕진하고 이제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20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 당시 소문에 지난번에 우리 3장에 얘기할 때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몸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행절도 여러 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 목사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이제 요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오죠. 이렇게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요.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면 뭔가 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령이야. 그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한테 와서 옷을 잡든지 아니면 몸에다 손을 대면 성령이 흘러나와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권능이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뭐요? 병을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혈류증을 일으키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혈류증이 나았어. 그럼 뭐예요? 혈류증을 일으키는 마귀가 떠난 거예요. 아멘. 요 며칠 전에도 여기 오늘 안 왔네 그 자매가 매일 머리가 이게 가렵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막 이게 때리는 거 방법 이거 살짝 치는 것도 방법이야. 막 쳐줬더니 기침을 하고 나가. 그리고 이래요. 이제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가 가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꼭 영이 이렇게 이 몸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타고 머리로 타고 나가거든요. 여기 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 이렇게 안수하면 여기 있던 게 바로 올라와요. 이렇게 목을 타고. 그리고 기침하고 캑캑거리면 가래를 토하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가래를 타고 나온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가래를 타고 나온다. 예, 그렇게 나와요. 예.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능력이 나간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어때요?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안수할 때 이렇게 쳐다보나 안수를 하면 내가 몸이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 손댄 내 몸에 손대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서 그래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왔어.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럼 뭐야? 사실은 내가 혈류증이 걸려서 12년 동안 이게 하혈마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매일 피를 쏟으니 이게 몸이 정상이겠어요? 재산도 다 날렸어요. 12년 동안. 근데 예수님 몸만 만지면 병 난다고 그래서 몰래 와서 능력을 도둑질했어요. 아멘. 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몸에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이 나. 이렇게 믿어서 너는 이 질병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그렇게 여러분 혈류증이 치료됐다.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령이 떠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면 병이 낫는다. 그럼 이런 거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야? 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악령이다. 그럼 이러잖아요. 우리 노지성 목사 아들 이름이 뭐지? 하준이. 여기 살았어요. 우리 요 같은 집에. 여기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사골세로. 돈도 없는데 장가를 간대. 우리 아들이 26살인데 대학원생인데 어떤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장가를 간대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증금 뭐 얼마에 뭐 2천인가 하고 한 달에 뭐 40만 원짜리 방을 하나 큼직한 방 2개짜리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이제 여자랑 남자랑 사니까 또 애기가 생기대. 그래서 이제 그 전 너무 귀여워요. 내 손주니까. 그래서 맨날 이뻐가지고. 근데 애기가 1살 되기 전인데 요렇게 애기가 감기 들면 요렇게 쳐다보면요, 눈을 쳐다보면요, 캑캑 하고 넘어와요. 뭔가 감기야. 감기도 뭐가 죽어 있다니까. 애기가 나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우리 목사님도 하성이 연습해야. 맨날 이렇게 보라고. 예수 이름이 감기가 떠나라. 예. 하여튼 나는 그 하준이를 엄청 뽑았어. 애기 때 아프면 딱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봐요. 애기를 이렇게 보고는 나가. 그러면 기침하고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이따 안수할 때 뭐가 나오면 그렇게 자꾸 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사람도 고치고 육신의 병인 이런 병에 걸린 여자도 고치시는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12살 먹은 애가 죽었어. 그리고 왔다고. 이제 예수님 고만 괴롭히라고. 이제 갔어. 소용없어. 근데 예수님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리는 거예요. 38절 30 읽어봅시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 이제 죽었으니까 부탁할 필요 없다. 36절.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크게 일으키는데 첫째는 이렇게 귀신이 저렇게 들린 사람도 저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도 고치고 하혈하는 여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야.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돼. 믿음이 있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집에 가는데 38절 시작. 해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거 아니야. 사실은 죽은 거죠. 영이 떠났으니까. 근데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달리다금. 그래서 달리다금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달리다금 따라합시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나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거 왜 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먹는 걸 보고 뭐야? 진짜 살았구나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세 가지 일을 우리 오늘 큰 사건을 보잖아요. 완전히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도 나가더라.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이 6천 마리 귀신이 다 나온 거예요. 군대가. 할렐루야. 이 혈루증 여인은 이 여자가 손을 딱 대니까 어쨌든 예수님 몸에는 성령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지금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비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파란 불줄기야. 이게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기서 누구 안수했더니 어느 집사님 그잖아요. 아, 목사님 눈이 새파랗고 새파란 데서 불이 쭉 나.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새파란 불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강이야. 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때로는 기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서 뭔가는 내가 저 목사님한테 뭘 보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지금 떨어뜨리잖아요. 이래서 목사님은 이제 계속 이 불을 받으면 능력이 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요일날 자꾸 와서요. 자꾸 안수 받아요. 그럼 세계적인 목사가 된다 이거야. 불이 자꾸 부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 아멘. 그 뭐예요? 인도네시아의 부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어느 날 장례집에 갔는데 와서 네가 찬양하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찬양을 4번을 부르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을 살렸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설교 괜히 서론을 길게 해가지고 길어졌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뭐야? 내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따 쳐다봐도 그러고 손대도 쓰러지고 하는 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요 신학교가 이런 사람을 양성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래 기도해 보면 깜깜하대요. 이걸 다 기도해서 다 물리쳐야 된다. 이 나라를 지금 덮치고 있다. 마귀가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마귀 저렇게 설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으면 하늘을 뚫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마귀들을.
중국에 보내든지 러시아로 보내든지 시진핑한테 다 보내든지 아니면 러시아 푸틴 선생한테 다 보내든지 아니면 지구 밖으로 쫓아내든지 한반도가 새카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시골의 할머니 그러더라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새카매유 그래. 마귀가 그냥 이 나라 망하게 하라고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혹은 10시간씩 몇 달만 몇 년만 기도하면 이런 경지가 온다 이런 얘기지. 예수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신이 우리를